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 시간 함께 조용히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간절히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므로 주님의 사랑과 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가 부르신 나타나신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우리 2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6절까지를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의 원리에 대한 무지. 은혜의 원리에 대한 무지.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대한 어떤 문제의 하나의 원인으로서 우리가 살펴보려는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 침체. 우리가 영적 침체라는 주제를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라는 것은 간단히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으로 못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것을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는가? 요한의 말을 빗대서 좀 표현하자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혼동하면은 아예 다른 하나님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그 안에서 오는 기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그 확실한 그 믿음 안에서, 그 시선 안에서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즐거워하죠. 왜 즐거워하냐면 이 고난이 즐거운 게 아니라 성경에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이것은 아름답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외에도 고난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하나의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그런 어떤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은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표징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봐야 되죠. 이 세상 환난 가운데 내가 이 세상의 가치로 모든 것들을 계산하는가, 아니면 나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그 계산 셈법이 있는가, 그 셈법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때든지 기쁨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면은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가 나타나서 힘든 게 없어진 게 아니라 힘든데 감사한 거고, 기쁨이 있다면 기쁨이 있어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또 선물로 주셨으니까 감사한 거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게 빌립보서 나오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해도 내가 만족, 내가 비천에 처해도 만족.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풍부에 처했을 때도 그 기쁨이 나에게 기쁨이 아니라, 풍부에 있을 때도 난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었고, 비천에 있을 때도 그것이 나를 어떻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만족의 비결을 배웠느니 그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그게 거기서 말씀이 나온다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고지식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 그 1500년대 1600년대를 거치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막 언약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 강경한, 그 청교도를 또 뭐라고 부르죠? 청교도를 엄격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을 엄격주의자라고 불러요. 왜 엄격주의자냐면은 어느 때든지 그냥 하나님 말씀만이 답이라고 완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잘못된 크리스찬들이 보기에, 잘못된 크리스찬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보화가 되지 않은 거죠, 아직. 그러니까 온전히 하늘의 시민권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반반 크리스찬, 반은 크리스찬, 반은 세상인, 그거를 합당히 여기는 자들, 그건 합당히 여기는 게 그 마음 가운데 그대로 있다면 그건 구원을 철저히 돌아봐야 되죠. 근데 이제 그런 자들이 보기에는 왜 이렇게 저렇게까지 엄격하게 지내? 라고 해서 그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성경을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은 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은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이것을 지금 제가 영적 침체라고 설명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도 괴로움이고, 그리고 이것이 전도의 측면도 막는 중요한 가로막히는 그런 우리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가로막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침체는 절대 가만히 둬서는 안 될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침체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가지고 영적 침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모습을 하나씩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알아야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좀 전에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 은혜에 대한, 은혜의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게 되면, 이 무지라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강요 때 이 원리, 이 개념을 좀 배웠지만 아예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이 개념을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잘 우리 새겨야 돼요. 은혜의 원리를 내가 알아도 그걸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지 못할 때 우리 무지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이 무지는 그런 무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에서 그 원리를 못 살아내고 있는 것, 그 무지의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그 문제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금 이 포도원의 품꾼 비유죠. 포도원 품꾼 비유를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오늘 이 20장 말씀은 19장과 분명하게 이어져 있어요. 왜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20장 1절 말씀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나오고, 내용적인 측면으로도 위에 지금 베드로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지금 비유적 설명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가? 19장 27절 말씀 보시면, 19장 27절
19장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 질문 때문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우리들은 지금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르고 있는데 우리 뭐 얻을 수 있어요? 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게 28절, 29절, 3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내용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포도원 비유는 나타납니다. 지금 이 내용은 왜 나오는 거냐면요,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을 때 우리는 뭘 받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마땅히 천국에서 받을 걸 말해요. 여기까지만 봤으면 뭐 우리가 크게 이상을 못 느낄 수도 있는데 30절에 지금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책망의 메시지가 나와요. 이 책망의 메시지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거야 라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누가 이 책망을 1차적으로 듣고 있습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왜 이런 책망을 듣냐면 너 지금 마음 가운데 뭔가 잘못됐다 라고 지금 그걸 콕 찍고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도 들어야 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비유로서 지금 참으로 실제로 혹은 왜냐하면 이란 접속사를 쓰거든요. 그 왜냐하면 접속사를 쓰면서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얻었느냐 했을 때 천국을 분명 말했는데 천국에서 이게 만족되지 않고 뭘 더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되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게 20장 1절에서 16절이라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정확한 근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 19장 마지막 절과 20장 16절 말씀이 똑같죠. 지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먼저 된 자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라는 메시지가 위와 아래로 이 비유 위와 아래에 지금 이걸 덮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치고자 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콕 찍고 있는 게 무슨 책망이냐, 무엇이 지금 잘못됐는가, 우리 이것을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잘못으로 빠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지금 베드로가 갖게 된 문제는 뭐였냐면, 문제가 뭐였어요? 우리 눈치가 좀 있으면 제목이죠. 제목.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무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라는 건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은혜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란 건 뭡니까? 은혜란 것은 값없이 선물로서 주어진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맥락에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 은혜는 값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측정할 수 없는 무엇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는 은혜예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된 은혜라고요. 이 은혜는 근데 값으로 측량할 수는 없지만 값 없이 받아버렸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출발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고요. 그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뭐합니까? 기쁨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값어치를 환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육신의 부패는 얼마나 완악한지,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이 세상 원리처럼 남들보다 이런 원리, 나에 대해서 중요히 여기는 원리가 본성이 모든 사람에게 심어져 있어요. 한번 따라해요. 나를 중요히 여기는 본성. 내 인생에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사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니까.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은혜 가운데 더욱 나아갈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중요한 본성이 있어요.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그것이 발견된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가 종합돼서 뭐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 나라면 너무 그냥,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정말 어려운 거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말씀 위에가 그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능력으로는 가능해 라는 걸 설명했어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은혜를 온전히
은혜를 바라보면서 은혜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와,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들어가기 힘든, 아니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음이 진짜 기적이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고 이 일을 위해서 같이 내 인생을 다 드릴 수 있었는가. 이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그 은혜가 뭔지를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지금 내 자아가 이끄는 대로 지금 내 자아의 본성이 발동된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자아를 너희가 처리하지 않으면, 그 모습을 처리하지 않으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 중요한 가르침들을 마음 가운데 제일 새겨놓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무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난 안 그런데, 난 은혜 너무 다 알기 때문에, 난 은혜 분명 알아 라고 우리는 다짐해도 우리 본성이 그걸 거부한다니까요. 그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이 자아의 지독함이에요.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설교를 하시면서 자아가 얼마나 비극적인지 이 말을 또 한참 또 얘기를 하세요. 얼마나 비참한지 우린 진짜 알아야 됩니다. 이 자아가 끊임없이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인의 이 모습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주신 그 놀라운 그 뭐예요?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리는 것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자아가 어떤 모습으로 발동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의 어떤 행위랑 지금 닿아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 한번 말씀 보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 지금 이런 모습에 빠지게 되는 게 사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해요. 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 다름질을 잘하고 있었는데 진리를 막아서 순종하지 못하게 된 일이 발생됐어요. 어디예요? 갈라디아 교회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특히나 우리 개혁주의,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나 구원을 강조하죠. 구원이란 것은 뭡니까? 신앙생활의 스타트예요. 이 시작점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봐도 무방해요. 제일 중요하고 제일 필수적이죠. 이래야 우리는 그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니까. 네? 그래서 그걸 제일 잘 가르쳐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만큼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올바른 지식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올바른 것에서 출발하는 것만큼 올바로 계속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 시점에 이 모습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은 시작되는 건 잘해도 살아가는 데서 실수할 수 있는 모습을 가르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잘하고 있다가도 순간순간 이 진리로 인하여 다른 박질하는 것에서 멈추게 되는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뭐가 지금 이 진리에서 다른 박질하고 있다가 딱 멈추게 하는 겁니까? 그게 또 자아입니다. 자아예요. 자아에 대해서 자아의 어떤 율법주의를, 자아가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부추길 때 이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들을 설명한 게 갈라디아서잖아요. 예, 그와 같이 지금 오늘 본문도 똑같은, 신약 성경엔 이 모습이 수도 없이 이 모습이 지금 예로서 주어지고 있어요. 그 탕자, 그 돌아온 탕자에서 형의 비유도 그렇고 탕자 비유도 그렇고, 그 비유에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잘 출발했으면 올바로 끊임없이 도달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죠.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안 찾으셔도 돼요.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처음까지는 그날까지 그 구원이 더욱더 풍성한 완성의 구원의 그 길까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그 길에 온전히 견고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많다는 거죠. 예,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빠지게 되는 모습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1절 2절까지만 한번 말씀 보시면요, 1절 2절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이 잘못된 모습을 가르치시는 것을 함께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첫 번째 이제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 여기서 이 비유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빠질 수가 있다. 어떤 모습이냐?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대상은 지금 몇 명이 나오죠? 첫 번째, 아침 일찍, 그리고 제3시, 제6시, 제11시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네 부류가 나오는데 지금 어떤 부류를 책망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몇 번째입니까? 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을 책망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죠. 주인에게 책망을 받죠. 근데 지금 이 자들이 들어오게 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이제 첫 번째 부류에 있는 사람들과 뭐 하냐면 뭐 했어요? 약속해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약속이라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좀 정확하게 단어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쓰는 약속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딱 치면 단어가 뭐라고 번역되냐면은 합의를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합의를 보다라는 단어는요, 뭐 어떤 느낌이냐면 조약이나 계약에서 지금 계약하는 거죠. 일치에 도달하다, 타결을 보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이거는 주인과 이 품꾼들과의 어떤 조율, 이 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왜요? 돈 얼마 줄 건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모습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요, 첫 번째 잘못된 모습이 자기 자신과 지금 이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분명히 중요한 이 성경적 원리, 지금 원리가 바탕이잖아요. 그 원리는 뭡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은혜로 산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요.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또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아는 자들은 이 태도가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잘못된 태도가 들어왔다는 거죠. 어떤 태도가 들어왔냐면요, 자기가 지금 일을 대하는 태도가 뭐였냐면 타협을 보고 있어요. 내가 일하면 얼마 줄 건데요? 이런 마음이 이 이른 아침에 온 품꾼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런 타협을 통해 가지고 약속을 하게 됐다. 이것을 가르치는 게,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이 단어는요 나머지 세 부류에게는 안 나타나요. 그냥 오라고 해요. 상당한 보응 줄게, 오라고 하고 그냥 받습니다. 근데 이 부류만 뭐였냐면 이 타협을 보는 일이, 이것을 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거 말하면서 이제 우리 3절 4절 말씀, 3절 4절입니다. 시작. (5절입니다) 제6시에 네, 그리고 제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그리고 밑에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말하는 것이, 여기서 말할 때 약속이라는 단어가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를 대할 때 우리가 뭔가 받는 것을 생각하는 이 모습이 지금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을 가졌습니까?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사실 이 주인이 아니었으면 일을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전제하고 있습니다. 12시까지 이 일을 구하는 인력사무소라고 볼 수 있죠. 거기서 12시까지 일을 못 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요, 이 포도원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면요 일할 수 없던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면, 들어가는 그 보증을 받게 됐다면 그것만으로 우린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더, 그 가운데 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은혜를 정확히 봐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제대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이건 격가지로 이 본문과 다른데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면은, 지금 본문에서 이게 나왔으니까 공간복음의 시간은요, 공간복음의 시간은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시간과 달라요.
쉽게 설명하면은 마이너스 6 시키면 됩니다. 마이너스 6 시키면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이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새벽 6시를 기점으로 아침으로 따지기 때문에 우리는 00시 밤 00시를 오전으로 치잖아요. 근데 여기는 히브리는 이제 오전 6시를 오전으로 아침 시작된 걸로 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3시라고 그러면은 3시면 아침 9시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무튼 지금 그 설명을 하는 거는 나왔으니까 언급을 잠깐 드렸고, 네, 우리가 지금 이 첫 번째 모습은 이 태도가 지금 분명히 잘못된 태도가 있었다. 자신들이 하는 일과 행동을 크게 의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는 지금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있을 수 있는 위험한 태도, 무서운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큰지를 계속 나의 하는 일에 대해서 초점을 자꾸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헌신하는 자가 나를 바라보면서 의식하는 것,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의식하는 걸 하나님은 분명 아신다고요. 그렇게 시작하면 내가 일을 하는데 그냥 감사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 우리는 은혜를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이 잘못된 모습으로 빠질 수가 있다고요. 은혜를 못 누리는 영적 침체의 문제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합니까? 헌신에는요 종류가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헌신, 봉사, 심지어 이거는 신앙생활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많이 배우는 것, 예배, 그리고 또 기도, 또 뭡니까? 죄와 싸움, 우리가 말씀 읽는 거, 다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일종이라고요. 이런 것들은 은혜로 할 수 있게 됐다는 우리의 시선이, 그 시선을 견지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은혜로 할 수 있게 된 거다. 죄와 싸움은 특권이에요. 말씀 읽는 건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특권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 시선을 견지하지 않으면요, 이런 모습으로 빠진다는 게 뭐냐면 나 기도 얼마나 했는데 왜 이럴까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감사가 됐고, 내가 뭔가 말씀 읽는 것 자체가 감사가 아니라 말씀 읽는데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품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떤 모습에 빠집니까?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리고 올바로 하나님을 못 누려요. 왜요? 은혜를 내가 제대로 은혜가 뭔지를 지금 인식하고 못하고 걸어가고 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행동에 대해서 내가 잘못 해석한다면, 내가 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행동들은요 은혜로 나왔다는 것을 정확히 마음에 새겨놔야 됩니다. 그걸 안 넣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그거에 대한 보상 심리가 발동돼요. 우리가 그 모습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육에 속한 사람이면 당연한 건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면 당연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 말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요점은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 할까요?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한 일을 평가했다. 자신들이 한 일을 평가하는 것이 여기서 큰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이른 아침에 온 품꾼들이요, 왜 마지막에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까지 갔냐면요, 자신들이 한 일을 평가하고 있었어요. 나는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6시 그쯤 됐겠죠? 그쯤부터 와서 때양볕에서부터 계속해서 얼마나 열심히 저들보다 일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문제죠. 자신을 평가하다 보니까 자신이 평가한 것을 가지고 뭐 하게 됩니까? 남들을 같이 평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은혜의 원리를 놓치니까 계속 발생되는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하고 나서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 시선을 놓쳤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내가 한 일이 얼마나 진짜 놀라웠다, 내가 껴들어서 내가 뭘 했다, 그만큼 기도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순간 이건 지금 은혜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우린 이 어떤 일들이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지 아닌지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만 계속 맡겨드리는 게 올바른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쑥불쑥 내 행동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은혜가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몇 시간 했어, 내가 은혜가 와가지고 이런 어떤 죄들을 어떻게 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데, 이게 평가로서 나타나는 것, 이게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해서 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순간 뭐 하게 된다고요? 남과 비교하고, 그리고 내가 한 것에 대한 좀 더 보상 심리가 나도 모르게 내 가운데 또 불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한번 더 할까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모습이라고 잘 새겨놓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라는 자아는요, 끊임없이 평가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불쑥불쑥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정확히 마음에 새겨 놓아서 평가하려는 모습이 있을 때, 혹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는 있지 않았는지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도 사실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 지금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너가 뭔가 상당히 너의 태도가, 너의 마음에 은혜로 시작된 것이 지금 놓쳐 있구나 라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은혜를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나중된 자는 은혜인 것을, 은혜를 은혜로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제대로 마음에 새겨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비유의 심각성을 잠깐 말해요. 이 비유의 심각성은 뭐냐면은, 주인이 맨 나중에 온 품꾼들에게도 처음 온 품꾼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그 품삯을 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을 때 처음 온 품꾼들의 지금 마음에 정말 무서운 속마음이 생겼다는 것. 그러니까 주인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거조차 우리가 왈가왈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 이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이 모습이 어디서 많이 등장합니까? 구원이요, 구원. 구원 말하면서 특히 어디서요? 어디서 그런 말을 해요? 구원을 제일 극단적으로 받은 인물이, 성경에 적힌 인물이 누굽니까? 네, 십자가의 한편에 있던 강도. 제일 극단적이죠. 제일 진짜 다이나믹하게 죽기 직전에, 숨을 거두기 직전에 구원을 받았어요. 이랬다고 지금 일찍 구원받은 자들이, 이게 사실 근데 저도 이런 마음들을 불쑥불쑥 이제 은혜를 제대로 못 볼 때, 와, 난 왜 이렇게 예수님을 일찍 믿어가지고 이렇게 세상 것들도 많은 분들은 못 누리고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고 있을까? 제가 이제 전도사 때 한두 번씩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왜 와요? 내 자아가 계속 그런 생각을 일으킨다는 거죠. 은혜 안에 못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생각인 게, 이걸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정말 위험천만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도 그냥 대충 믿다, 나도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한 자들은 죽기 전이라도 구원해 주시지 않겠어? 라는 이런 막연한 생각들을 해가지고 자신의 이 생명의 문제를 유보시키는, 이 일에 있어서 부지런함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을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성경 전체에 한 명 기록되어 있다고. 죽기 전에 구원받은 자가 한 명 있다고. 그런 구원받은 자들이 수도 없는 길들을 설명하는데, 단 한 명의 그 비유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우리 생명의 문제를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고 하면서 내 생명의 문제를 그때 점검하고 싶어 한다. 내가 임종 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생각하겠다고 한다. 이거는 진짜 미친 짓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 구원의 문제들, 구원의 은혜들을 하나씩 제대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여타의 문제들은 사실 오늘 이 말씀에서 해석하면은 은혜의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지 않을 때 나타나는 문제예요. 은혜를 제대로 사실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 그 영광, 그것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다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거라는 거죠. 문제가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잘 새겨놓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예,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서 무슨 말씀을, 이제 세 번째 잘못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좀 전에도 말했지만 한번 따라할까요?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지금 더 받길 기대했는데 받지 못하니까 뭐예요? 주인에 대해서 원망해요. 이건 뭘 표현합니까? 더 이상 기쁨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뭐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기쁨이 다 빼앗겨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왜 빼앗겼습니까? 은혜의 원리를 내가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 뭐가 발생해요? 일을 하면서도 계속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비극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이스라엘 자손이나 여기 나오는 품꾼들이나 자기 연민에 빠지면, 자기에 대해서 빠지면은 그 권리, 자기의 권리를 생각하면서 100% 빠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불평불만할 때는 사실 이 문제가 닿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내가 죄와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것이 힘들어서, 힘들 수 있어요. 힘들어서 근데 불평불만을 뱉는다 라고 했을 때는요, 내가 지금 은혜의 원리를 놓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로 정신을 번쩍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걸 안 깨달으면 뭐 한다고요? 기쁨은 다 빼앗겨 버려요.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데까지 가야 되니까, 우리가 이걸 빼앗기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만 묵상해봐도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잔잔히 흐를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요. 때로는 그 잔잔함이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지 못할 산들을 막 넘게 하는 그런 은혜들을, 능력들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능력들을 빼앗겨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불신앙이 들어오는 순간 그거는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그것을 은혜로 우리가 뭐 어떻게 받아야 돼요? 다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 원리를 중요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요,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신앙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린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끝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로막는 게 무엇이다? 내 자아라는 거죠. 내가 한 모든 걸음이 은혜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내가 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방치하는 순간 우리 뭐 하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풍성하심에서 우리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올바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 있다는 증거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로 깨달아서 돌아올 수 있는, 바로 다시 은혜의 원리들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죽동 회복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치유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시간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 은혜의 원리에 대한 무지가 수도 없이 발생된다는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묵상 가운데 이 말씀들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삶의 사건들에 적용돼서 보여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실제 한두 가지 얘기해 보면 은혜의 원리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절대 방치해선 안 되는 문제라는 것만 마음에 잘 새겨놓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